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로 더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학기도 무사히 잘 공부했습니다. 지금 아직 그 종강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마지막까지 기력이 다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계속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다음 학기에도 또 새로운 형제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1시간 좀 못되게 하고 5분 정도 쉬고 다시 1시간 좀 못되게 이렇게 오늘은 2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이 제가 한 중간 정도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걸 일단은 제가 다 강의가 끝나면 정리를 글로 다 해가지고 웹진에도 올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게 뭐 한 소책자 정도의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그렇게 또 인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설교학 교재치고는 많이 요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자와 그의 설교나 아니면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는 설교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목회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 대한 얘기도 뒷권에선 좀 하고 있긴 하지만 뒷부분에선 이제 설교자와 그의 설교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설교자와 그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이 설교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설교자와 그의 설교 이 책이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설교의 여러 가지 어떤 설교의 종류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좀 자세히 써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그 사역에 또 부르심이 있거나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참고해 보셔야 돼요. 읽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것들은 굉장히 좀 요약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무한 말씀으로 믿는 목사님의 어떤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간략한 것게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떤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 받으면 어떤 양떼를 먹여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런 예가 있었죠. 어떤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한 10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교회가 작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페이를 다 줄 수가 없겠죠. 목사 페이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엔 교회가 페이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교회로부터, 양떼로부터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는 양떼로부터 무엇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들이죠. 주는 사람이에요. 공급해 주는 사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로부터 페이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권장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기에는. 하지만 성도들이 언제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는 돈 벌기 위해서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말로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여러 가지 뭐 설교나 그 밖에 다른 목회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에 대한. 그래서 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어떤 한 달에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딴 걸 해라. 그럼 딴 걸 하는 분들 많이 있겠죠.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억을 월급을 줘도 그것으로 성이 안 찬 거예요. 목회가 아니라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그랬을 때 정말 참된 부르심이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영적인 것으로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성도들을 쥐어짜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쥐어짜내는 막 헌금에 대해서 막 은근히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게끔 유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그 필요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목사도 살 수 있고 교회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지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목사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성도들이 목사들을 돕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왜 있지 않느냐? 물론 1차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있겠죠, 책임이. 그렇지만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목회는 더 그렇겠죠. 근데 목회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면 항상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그마하게 개인적으로 문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항상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접어야겠다는 그 염려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은 내가 아니라 물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겠지만 사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장이 염려하는 거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공급해 주시겠죠. 그럼 제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문서사역이니까 원고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시켜놔야 돼요. 그 다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이제 입금만 되면 바로 이제 출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입금해달라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을 간구해야겠죠.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공급해 주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할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물질을 드림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지 않을 것이에요. 불신자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돈 강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헌금 봉투도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가지가지로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책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구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임 사역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차를 주실 것이에요. 차가 고장나면 하나님께서 차를 고칠 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것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양떼를 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있느냐 이것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비용을 치르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군복 자기가 사고 막 총도 자기가 사고 이렇게 입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비용은 영적 전쟁으로 부르신 분께서 치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좀 약간 지난 시대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좀 변절을 했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초창기 사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 우리 시대에 그 다음에 꼽자면 바로 빌리 그레함을 꼽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를 꼽는다면 이 제이 버논 맥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은 많이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성경 전체를 강해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소 영어로 된 것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은 생애 단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어요. 빌리 그람도 그랬고 제이 버넌 맥기도 헌금을 하라고 강조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헌금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설교 끝나면 반드시 자기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 중에 라디오 설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계좌번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알리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유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계속 입금을 하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이나 제이 버논 맥기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결코 성도들에게 헌금을 구걸하거나 강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공급 안 해주시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에요. 목회를. 그렇죠. 아무 공급 안 해주는데 자기가 막 쥐어 짜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제이 버논 맥기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이제 지금은 주님께 가고 이 세상에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설교가, 이 사람 라디오 설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라디오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는 이 전파를 탑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교자가 죽으면 그 전파를 타는 게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 제이 버논 맥기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보다 이 사람 설교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대요.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 강의했던 걸 계속 수십 년간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몇십 년 전에 한 것을 이제 돌려가면서 계속 전파를 타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살아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도. 굉장히 놀랍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우리 이제 설교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다툼과 경쟁을 위해서는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잘 나와 있죠.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선포한대요.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개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시기와 다툼으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을 하면 자기네 교회도 해요. 여건이 안 돼도 무조건 해요. 신학원 하면 우리도 해요. 뭘 하면 우리도 하고 똑같이 해요.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명 구령했다 이렇게 막 발표를 하면 우리도 해요 또.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아예 안 전하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 그런 이유로라도 경쟁 때문에 섬기는 것이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이것이 올바른 동기인 것이죠. 강단을 자신의 원수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장소로 삼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은 결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강단에 올라가면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겁한 자들의 산성이라고 불러요. 강단을. 비겁한 자들의 산성. 자기 원수들이 있거든요. 또 이 큰 교회들 중에서 막 정치적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있고 부목사님들 막 파가 있어요. 막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막 반대하는 세력을 막 비평을 하는데 그냥 1대1로 만나서는 이제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은유적으로 막 비평을 해요. 어떤 사람을 특정을 해가지고 은유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비겁자들의 산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개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하지 마세요. 이 강단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형제의 아무도 모르는 죄를 혼자만 알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권면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근데 그 사람이 그 권면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기도를 하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근데 그걸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럼 강단에서 그거를 떠벌리지 말라는 거죠. 혼자
기도해주면 돼요. 그리고 혼자 권면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어떤 형제의 죄를 공개적으로 강단에서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설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특정한 주제를 강조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또 돈을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또 경쟁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것. 이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셋째는 내가 목회하는 것, 아니면 내가 설교하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청중이 단 한 명이건 1000명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를 한다면. 우리는 설교자는 많지만 참된 목사는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은 다 설교자죠. 그래서 설교자는 많아요. 근데 참된 목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흠정역을 믿는, 흠정역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 설교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흠정역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겠죠. 흠정역을 전파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떠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흠정역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는 관심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전파되는 진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사는 매우 적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굉장히 용감하게 전하시지만 듣는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중은 목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진지하지 않은 목사가 이끄는 회중은 진지하지 않겠죠. 다툼을 일으키는 목사의 회중은 역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는 목사의 회중은 다른 사람들을 염려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을 항상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생산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목사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니까 유통업이죠. 근데 다른 식으로 보면 또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빚으시는 거지만 생산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근데 생산하는데 무엇을 생산할 수 있냐면 자기와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어요. 종류대로 낳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종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을 생산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회중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회중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믿음이 없고 이기적이며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회중이. 근데 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불만을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 페이가 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중의 수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중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페이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장 다니고 다 벌어먹고 살면서 왜 목사는 생활이 안 되게 페이를 다 안 주냐. 근데 그 페이를 다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회중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페이를 다 안 준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회중들이 참 이기적이고, 그렇죠. 목사를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막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 목사님 불만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거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회중은 자신들이 목사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회중은 목사의 거울이에요. 회중이 엉터리인 이유가 왜인 줄 아세요? 목사가 엉터리기 때문에 회중이 엉터리인 것이에요.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상한,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 부모님이,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말을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회중은 목사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회중이 엉터리고 육신적이라면 목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이라서 엉터리고. 그러니까 회중 욕할 거 없다는 거죠. 왜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어디죠? 그 엘리사였나요? 어떤 여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선지자를 욕하잖아요. 그렇죠. 배언자를. 왜 당신이 우리 집에 계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을 죽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회중이랑 싸우지 않아요. 그 여인이랑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회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막 목사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성도들과 싸우지 마세요. 항상 그래요. 성도들은 목사를 원망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뭐 제대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럼 성도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는 누구를 원망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는 내가 이 집에 있는데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왜 이 여인의 자식을 죽게 했냐고 막 원망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회중은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회중이 목사를 원망하는데 목사가 다시 회중을 원망하면서 막 싸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를 하기 전에 아니면 하는 도중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회중도 여러분이 걸어온 신앙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지 지금 이제 12년째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13주년 넘었고 이제 14년째잖아요. 12년째가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을 보면 많이 변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에도 이제 과거에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일종의 지금 생각해보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비둘기파가 있었고 또 매파가 있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막 잘라버리자고 그러고 매파는 주로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무슨 파였을까요? 매파와 비둘기파 중에. 지금 생각하면 매파였어요. 항상.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돌이켜보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우진 형제 배교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막 칼날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의 성향을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중은 목사를 따라가게 돼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매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남이 보면 이제 비둘기파가 됐다고 이렇게 볼 텐데 모르죠, 뭐 또.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성도들은 목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온 길,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길을 성도들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처럼. 근데 또 사도 바울을 자기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신실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지금 우리 교회 문제를 진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실하지 않다. 그럼 그건 목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중은 목사가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응한 사람도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중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를 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반적인 논술문에는 세 가지 명제가 있다고.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명제예요. 그 가치명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가치명제죠. 그러니까 사실명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세 번째 이제 정책명제.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책망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동기로 책망을 하는가 이것이 문제겠죠. 책망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경고예요. 경고. 책망, 경고 이것은 청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중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무슨 예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다리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리를 관리하는 일.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어느 날 사고로 그 다리가 큰 다리인데 다리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사고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리가 끊겨져 있으니까 이 길로 가지 말고 우회하라는 경고 표지판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경고판을 세우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직장 상사가 시켜서 세울 수도 있어요. 경고 표지판을.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의 명령으로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나쁜 동기는 아니에요. 아예 경고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동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상사가 아직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경고판이 없으면 누군가가 다리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나를 고소할 것이 두려워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것도 경고판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훌륭한 동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나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판을 세울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다리를 지나갈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다리가 무너진 것을 알았다면 아무도 나에게 책임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경고판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동기겠죠. 여러분의 설교의 동기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설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은 가장 좋은 동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손에서 다른 사람들의 핏값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쁜 동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상의 동기는 아니죠. 우리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해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묻는다면 가장 훌륭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청중을 사랑하는 거예요. 청중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그것이 전해져요. 그렇겠죠. 전 많은 설교자들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설교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들을까봐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큰 불행이 닥칠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전할 내용을 그냥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어떤 1950년대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이제 초기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했대요.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답을 그냥 딱딱딱딱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딱 시험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이더래요. 시험을 못 봤대요. 그래서 이거 뭐 성령님도 신학교 시험에는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근데 성령님이 별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했어야죠.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 준비를 안 한다면 설교문이 갑자기 막 작성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진지하게 듣기를 원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경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연구할 때 더욱 성경 충만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는 성도들이 주일에만 열심을 낸다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주일.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다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더 많은 설교자들이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평소에 취미 활동이나 TV 시청 등으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야가 궁금해서 어떤 온라인상의 동호회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카페.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취미 활동하는 카페인데 목사님들도 많아요. 막 열성 회원이에요. 시간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취미 활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취미에 너무 열을 내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성결교 계통의 신학교를 제가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 중에 잡기에 능하고 취미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수집하는 취미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는데 무엇을 수집하면 병뚜껑을 수집한대. 병뚜껑. 술병 뚜껑 주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 성냥갑들을 수집한대요. 성냥갑. 집에 가보면 막 잔뜩 있대요. 그래서 수집품 막 자랑한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수집을 해도 그런 거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발. 그렇죠. 차라리 뭐 성경을 수집하든지 각국 성경을 차라리 그런 걸 수집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 취미가 많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TV 많이 보고 그렇죠. 그래서 막 성도들과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 TV 많이 보니까 자기도 TV 많이 본대요. 예화로 TV 같은 거 막 얘기 많이 하고 드라마. 근데 왜 성도들이 TV를 많이 볼까요? 목사님이 많이 보시니까 많이 보는 거예요. TV를 보는 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잘못이겠죠. 성경을 안 읽는 거. 성경을 정말 충분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TV를 본다면 그거 잘못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TV 보느라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그것은 잘못이겠죠. 그렇죠. TV를 많이 봐서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설교, 다른 데에 시간이 많이 쓰는 사람의 설교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설교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청중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찾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청중도 진리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청중은 여러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모든 성경 공부의 모토 구절이 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1983년부터 85년까지 가르칠 주일학교 반도 없었고 또 설교할 청중도 없었대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자기네 동네나 이웃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들을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성경을 연구했대요. 그렇게 2년 동안 많은 것을 공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연구했지만 가르칠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이유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가르칠 사람은 없었지만 주일학교 반도 없었고 청중도 없었지만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계속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중에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 자료들을 만들고 설교문을 작성하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 야구 팀의 후보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정식 시합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훈련은 가장 열심히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감독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감독의 인정만 받는다면 언제든지 시합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후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빠져들고 파고들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심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연구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잠언을 읽어볼게요. 잠언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으로 지식을 따라서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찾는 것, 진리의 지식을 찾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하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주택에 사시는데 집 뒷마당에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파다가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저희도 개인 주택에 산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많은 것을 심으셨어요. 막 땅도 파고. 근데 땅을 파다가 만약에 보물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발견한 그 보물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집 앞마당과 주차장, 뒷마당 다 파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보물을 캐내려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엄청난 보물의 보고가 TV 가이드나 아니면 잡지랑 비슷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있기 때문에 그걸 캐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의 모든 장들, 챕터, 모든 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열심히 거기서 찾아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무엇을 찾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제가 신명기, 느헤미야, 역대기, 욥기를 읽을 때 무엇을 찾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장 8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헤롯이 하는 말인데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헤롯이 가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죠.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지만 하는 말은 그것이 옳으면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헤롯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헤롯의 말 중에 옳은 것이 있다면 따라야 되겠죠. 헤롯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역을 하려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물론 실제로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헤롯의 그 말을 한번 생각해보면 첫째 헤롯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어요. 그 둘째 찾으면 자기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 번째는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잘못된 노기로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헤롯의 말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충고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셋째 이유는 그날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대요. 제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영적 양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것, 오래전에 받았던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받은 것, 싱싱하고 새로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예전에 제임스 낙스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성경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근본주의 계통의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학원에 다니면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는 이전에도 있었던 과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던 그 강의 테이블 구에다가 강의를 들었대요. 강의를 이제 그 학기에 들으면서 똑같은 강의를 이전에 학기에 했던 것을 구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에 계속 참여했는데 이전 강의와 현재 강의가 똑같더래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농담까지도 다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 강의는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수십 년간 해온 대사를 줄줄이 외워야 되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강사가 제임스 낙스 목사님한테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입력된 로봇이랑 같았대요. 녹음기 트는 것처럼. 동일한 강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 강사가.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것을 울고 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권태기가 오고 사랑이 식겠죠, 부부도. 그렇죠. 그럼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표지가 있대요. 표적. 일종의. 무엇이냐면, 국을 끓여놓는데, 곰국을 끓인대요, 곰국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찬을 매일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곰국을 한번 끓이면 한 일주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일주일 동안의 양식이에요. 거의 밥만 말아 먹으면 돼요, 뒤워가지고. 그렇겠죠. 저희 집도 이제 어머니가 오랫동안 살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국을 끓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이제 그게 일주일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은 국을 먹죠. 계속. 어쨌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는 이해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얼마나 평생을 그 부엌에서 음식을 해오셨으니까 힘드시겠죠.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새로운 음식을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그날 잡은 고기.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죠. 근데 제주도에서 먹으면 비린내가 안 난대요. 제주도 사람들은 생선은 원래 비린내가 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대요. 싱싱하게 잡아서 회를 뜨니까 비린내가 안 난대요. 근데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생선이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잡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잡은 고기를 올리라는 거예요. 식탁에, 성도들의 식탁에. 1년 전에 잡은 고기 어떤 분은 20년 전에 잡은 방부제 잔뜩 들어간 거 그런 거 올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중에게 날마다 싱싱한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전할 적절한 말씀을 매일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죠. 같은 순간이 반복되지 않아요. 모든 상황과 정황과 사람과 심리가 똑같은 상황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전하는 말씀은 오늘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과 똑같은 상황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은 올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순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특정한 상황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앞으로 있게 될 또 다른 상황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설교 개요는 같지만 뼈대는 같지만 좀 내용은 다를 수는 있겠죠.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똑같은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설교문을 작성을 해놓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또 읽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그 미국 근본주의 목사님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만평 같은 거에서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어떤 그 설교 콘테스트 같은 것도 있어요. 설교 대회. 그래서 막 입상한 설교가 있어요. 굉장히 좋겠죠, 설교 내용이.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으면 저거 3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 콘테스트에서 금상 받은 설교인데 또 하시네. 똑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감동받은 설교를 할지라도 다시 반복하면 감동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태와 환경과 감정이 변했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토시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에 맞는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국을 우려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새로운 싱싱한 것을 공급하지. 예,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넷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청중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더욱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흥미가 없을 것이고 흥미가 없으면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죠. 만약 어떤 교사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가르치더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참 못 가르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대학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데 번역된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가 아직 전공 지식이 짧아서 이걸 못 알아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번역이 엉터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원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이 너무 엉터리라서. 그래서 왜 머피의 법칙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시키지 못하면 혼란시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이 잘 그 내용을 모르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봐도 강의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교과서를 먼저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 그럴 때 혼란시키자는 거예요. 막 용어, 어떤 특정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주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신학자들이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용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청중들은, 또 독자들은 생각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이런 용어도 사용하고 하는데 내가 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러크만 형제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면 장사꾼들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장사꾼들의 언어. 자꾸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쉽게 하셨는데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건 쉬워요. 구원받는 방법이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은 어려워요. 그렇죠. 막 참선을 행하고, 그렇죠. 성불을 해야 되고, 선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항상 쉽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성경을 가르치는데 청중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 주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청중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청중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주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분한 것은 죄예요. 따분한 것. 어려우면 따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몇 시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따분하면 졸겠죠.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흥미로운 책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렇죠. 인류의 모든 문제, 그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쉽게 가르쳐야 청중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해야지 흥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걸 공부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흥미가 더 있어요. 못하면 흥미가 없어요. 그렇죠. 못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성도들은 성경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성경에 흥미를 안 느낀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못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성도들은 흥미를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줘서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청중의 성경을 읽어주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청중의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성경을 깨달아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청중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설교자한테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와서 설교자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이도 다 이해를 했다고. 그것이 최상의 칭찬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 초등학생도 그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제를 알면 알수록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설교자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수록 설교는 쉬워져요. 성경을 연구를 제대로 안 할수록 설교는 어려워져요. 그렇겠죠. 어려운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가 농땡이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 첫 번째 가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어떤 관주나 주석도 없는 본문만 있는 성경을 구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성경이 필요한지 아세요? 스코필드나 라엘리나 데이크나 조난 라이스 같은 학자들의 도움 없이 성경 연구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세요. 음식을 찾으려면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죠. 쓰레기통을 뒤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순수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구사전입니다. 성구사전, 컨커던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스트롱 성구사전을 구했다면 그 뒤에 부록으로 있는 원어 해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찢어버리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그래야 원어를 찾아보려는 유혹에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나 스페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가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구사전을 참고하여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 되지 원어 부분을 찾아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 연구하기 위한 좋은 재료, 세 번째 재료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우리말 사전. 성경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말 어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저도 느끼는 게 어휘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말 어휘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성경 연구를 위한 네 번째 재료는 무엇이냐면 주석서입니다. 주석서. 다만 이제 주석서는 스스로 충분히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관련된 모든 주제와 문맥을 충분히 살펴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경 연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모두 정리한 후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나 알지 못했던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먼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주석서,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주석을 참고해 보세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성경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의 그 시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성경을 연구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연구로 시작을 하세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는 것인데 그게 힘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밥부터 합니다. 밥 먹을 생각에. 성경 연구부터 하는 것이 복된 것이겠죠.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 연구를 시작한대요. 서너 시간 동안. 이게 아마 이 사람 설교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저는 밥부터 하는데 이분은 성경부터 피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건 목사니까 이럴 텐데 아마 하루의 중간에도 또 성경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성경 연구를 한대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그렇게는 못하겠죠. 목사이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날 때 또 성경 연구를 한대요. 밥 3끼 먹는 것처럼 기도도 3번 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연구도 3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경 연구도 기도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거하겠죠. 내 안에 하루에 3번. 아침에 와서 성경 연구를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꾸준히 성경 연구를 하세요.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계속 읽으세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 전주부터 계속 하루에 여러 번씩 성경을 반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일주일 동안 준비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계속 읽으세요. 반복해서. 매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매일 읽으세요. 그럼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으면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관련된 참조 구절을 생각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복해서 꾸준히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1과는 이 정도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분 정도 쉬고 4시 20분에 다시 이 2과 수업을 시작해서 5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예.